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치료됩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근본적으로 선생님 말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안 듣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배울 것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 말씀,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을 그래야만 인간이 그래도 될 가능성이 있죠. 안 듣는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서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한 말씀도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아 써야 되는데 대강 붙잡은 거죠. 대충 들었다 그 말이에요. 대충 듣다 보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걸렸는데 사단의 말은 100% 아멘 하면서 들어버렸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이제 하와에게 이 말을 하지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는 그냥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이렇게 답변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제대로 안 들은 거죠.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하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들은 내가 임으로 먹어라. 자유스럽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분명히 죽는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것을 마음에 딱 새겨야 되는데 안 새기고 그러려니 하고 저런 말씀 하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듣고 있는 것을 사단이 알고 접근해서 한마디 질문해 보니까 그렇구나. 시원찮게 알고 있구나. 이때다 그러고 아니다.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못 먹게 한 것이다.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먹지 말라고 했다. 뒤집어서 말하니까 헐가닥 넘어가서 생각이 바뀌잖아요. 선악과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자기가 따먹었다.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죠. 내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받아놓고도 시원찮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 안 난 사람은, 복음으로 결론 안 난 사람은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험이 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메모하고 정리하고 앞에 나와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도 하는데 시험이 드는 거죠. 기도하는 것 따로,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과 따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말씀 안 듣고 말씀의 흐름을 안 타면은 사단이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말을 해도 거기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반대되는 말. 그 틀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는 말처럼. 맞겠죠. 현실적으로 볼 때.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 볼 때 맞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 한 사람 이야기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윽박지르고 무시해버리잖아요. 외톨이 되잖아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왕따 당하잖아요. 왕따를 견딜 수 없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전도자는 언약의 말씀, 그 흐름을 타고 가요. 흐름.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대열의 흐름인데 흐름을 안 타고 가고 말씀만 내가 붙잡고 다른 흐름 속에서 그 말씀대로 나는 간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말씀은 딱 맞아요.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맞는 말을 하는데 흐름이 틀리다. 흐름이. 어느 쪽에 있는가, 어느 대열에 지금 있는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가, 이 앞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맞는 말 다 골라서 하면서 안티가 있고, 맞는 말 다 골라서 대적하고, 맞는 말 골라서 말하면서 전도운동을 방해하고, 복음을 무시해버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이거 다 맞는 말 하면서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 걸림돌부터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다 듣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정확하게 못 듣게 하는, 혼미케 하는 이 사단의 세력,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나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본론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정리가 반드시 돼야 돼요. 지금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점검 안 하고 넘어가면은 어떤 좋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좋은 상황이 와도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비참한 거죠. 이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만 제대로 그 흐름 속에 진입할 수가 있고 같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첫째는 열심, 최선을 다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이것은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맡은 부서 살리는 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역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도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응답을 다 준비하시고 맡기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반드시 맡은 일에 다 성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맡겨줬는데 못하는가? 기도 안 하거나 하나님과 지금 뭐가 안 통하기 때문에 맡은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 그게 기준이잖아요. 나는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237과 5천 정족과 늘 안테나가 열려져서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안 만들면 문 닫을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세 가지 뜰, 이 중에서 한 가지 뜰을 그래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미션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거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것저것 뭐 잘한치 해도, 잘한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붙잡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있으나 많아요.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걸 붙잡고 이것이 내 인생의 작품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금토일 시대 후대 제대로 안 세우면 미래가 없습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되죠.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입니다. 우리 후대 제대로 살리지 못하도록. 착한 것, 말 잘 듣는 것, 착한 것, 말 잘 듣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세계 복음화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착하다, 말 잘 듣는다. 야, 너 오늘 예배 드리면은 내가 용돈 주마. 그러면 렘넌트 입장에서는 내가 용돈 받아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이면 계약이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개 예배에 참석했구나. 착하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착하면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거 이것이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성공이 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가 기도가 뭔지 이해가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야만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으로 가고 세계화, 현장화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만 말 잘 들어도 여전히 예배 안 된다. 암만 말 잘 들어도 여전히 기도가 안 된다. 똑같은 것이죠. 복음으로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마지막 주사입니다. 이거 안 통하면은 이 세상에는 약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고 그리스도 이 속에 다 있는데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내가 그동안 헛일했구나. 인생을 헛살았구나. 계산착오했구나. 내가 선택 잘못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깨달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 안 되는 자가 있잖아요. 잘 안 되는 자. 왜 나는 잘 안 될까? 그 속에는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증인되라고 안 되는 겁니다. 라헬을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신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또 7년. 그래서 언약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빨리 불러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데 자꾸 딴 것을 한다.
전도운동 하라고 세우는데 늘 전도운동을 방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도운동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 부교육자. 먼저 할 것이 있죠. 먼저 할 것. 먼저 할 것. 교회 청소 부교육자들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유목사님은 교회에 딱 가면은, 처음에 부임해서 가면은 사무실 돌아보고 청소부터 했다 그래요. 청소부터. 기본이잖아요. 그러면서 맡은 부서를 살렸고, 교회를 살리고, 취한 현장을 다 살렸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진짜 이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고 믿음의 사람 되어줘서 성도들 만나고 성도들 가정에 가고 다락방을 한다. 또 구역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은 진짜 강단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했을까?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이해되고 정리된 것을 잘 전달해 주고 그래서 살려줘야 돼요. 믿음을 심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되어지고 아 캠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가는 현장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현장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성도들 응답을 받고 전도자로 바뀌고 이런 부교육자. 그래 기도 제목을 이번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기 봐보세요. 이 부교육자 앞으로 부교육자는 어떤 부교육자요? 기본적으로 맡은 부서, 맡은 것을 살려야 돼요. 교회 살리고 다 살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 부교육자 세운 거 아닙니까? 2, 3주 5천 정도 다 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 우리 다민족들이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 또 와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구나.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물론 돈 벌어야죠.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복음 받고 내가 살던 그 나라, 나의 모국은 복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흑암에 잡혀 있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내 나라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직자들이 다민족과 이렇게 자주 좀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같이 식사도 하고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민족을 살리고 이제는 다민족 시대입니다. 우리 여수에도 다민족 너무나 많이 와 있어요. 아닌 사람 붙잡고 우리가 몸살할 필요가 없잖아요. 준비된 제자, 영성입교로 작정된 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아닌 사람 붙잡고 인생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나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 다 있습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고 누리고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고 중요한 때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 모르면은 내 생각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모르면 내 생각이 늘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말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말해야만 시원해요. 기도 모르면 그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내 생각 아무리 훌륭해도 내 생각은 창세기 3장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가 똑똑하잖아. 너 똑똑한 당신이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있어.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올 거야. 아멘 할 거야. 합리적이고 바른 말 하니까, 옳은 말 하니까 다 따라오면
당신의 위상이 높아지잖아. 내 생각, 아무리 훌륭해도 내 생각은 절대로 표준이 될 수 없고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먼저 보여져야 돼요. 안 보여지니까 내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가 기준인가? 하나님의 것이 먼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족속 마음인 땅끝 했으면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응답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보여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이 직분을 주셨을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니까 안 보여지잖아요. 안 보여지니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가 모르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 있잖아요. 교회의 흐름이 있는데 잘못된 교회의 흐름은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식사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복음을 받고 식사 초대하니까 가서 식사하는데 이 사실을 사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막 또 문제를 삼아서 옥신각신 이가 막 붙고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당신은 할례받은 자로서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냐 이렇게 막 비난하면서 공격한 거죠. 복음 받았다는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이 사람들이 왜 안 바뀔까요? 왜 여전히 안 바뀔까요? 성령 충만 받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뿐이었어요.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만 그럴까요?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한 번 받으면 된다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 원문의 뜻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라. 우리가 호흡을 끊지 않는 것처럼 24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바뀌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 것이나 마찬가지죠. 안디옥 교회로. 사도들도 안 바뀌는데 중직자들이 쉽게 바뀌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진짜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거의 다 안 나오셨지만 기도 수첩 봐보세요. 오늘 한 사람의 중직자 오바다. 배자 한 사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배자 한 사람 나오면.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에서 내 생각, 내 체질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모델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가문의 영광이고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앞장서서 가니까 모든 성도들이 따라오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모르실까요?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현장에 망대 세우고 지역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위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기도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중직자들 보고 현장에 가서 날마다 현장에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라. 그런다고 한다면 힘들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로 237과 다 통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산업의 흐름을 바꾸는 산업인 중직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 제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 초월, 답을 주는 전도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의 흐름을 바꾸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빛의 경제만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경제가 무엇일까요? 빛의 경제가 무엇이죠? 진정한 감사와 믿음이 담긴 넘치는 헌금입니다. 빛의 경제인 헌금 회복을 통해서 세계교회 살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나가가지고 또 5억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헌금 가지고 이렇게 헌금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돼요. 옥 헌금 뭐예요? 나갖고 야 우리는 이렇게 헌금한다. 이렇게 헌금 많이 한 우리가 나갔다. 야 너 목사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잘한 거 봐라. 얼마나 그 악한 행위입니까 그게.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있을 때는 헌금 안 하고 있다가 나가갖고 그 짓을 해요. 그 헌금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법입니까 그게? 봐라 내가 헌금 많이 하는데 안 하면은 잘 되는가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늘 축복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다 차는 거예요 축복을. 얼마 열심히 하고 막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속은 안 바뀌었는데 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예원교회 그 성도들은 큰 교회당을 세우는데 부자들이 없는데 그 교회당을 세울 때 자기 집을 팔아서 사골세로 들어가고 자기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 진짜 믿음인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생각도 훌륭하게 하고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리저리 살다가 보니까 60이 되고 60대면 금방 70대거든요. 금방 80대요. 다 기회 놓쳐버린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다 놓친 거예요. 지금 제가 30년을 여러분을 보면서 일했지만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도대체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까? 나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일꾼 세우는 시간표죠. 새로운 일꾼 세우는 시간표.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미래 시대를 위한 제자 준비. 미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 준비돼야 되는 거죠. 모세는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120세가 이제 되었다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은 이제는 나는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 돼야 되죠? 내가 해야 될 미션을 내가 수행했느냐 이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 됐으니까 그만둔 거 아니고 마지막 중요한 거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모세가 지금 한 것보다 그동안 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라.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 이거 왜 세우라 그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갈렙이라는 친구가 있고
또 갈렙과 같이 이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 생활하는 거 그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렘넌트 친구들이 많지요. 그래서 올바른 후대를 키우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을 찾아 세우는 시간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게 되는 미래 시대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거. 우리가 갱신이 안 되면은 적응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되면은. 그 시대에 맞는, 애들에게 맞는. 우리가 빨리빨리 갱신해도 우리가 따라가기가 벅찬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중지자가 돼가지고도 갱신을 안 하고 고리타분하게 내가 알고 있었던 거,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고집하시면은,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뭘까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응답.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응답은 이 보호자의 축복 아니에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응답이잖아요. 보호자의 응답 그러면은 천사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237의 빛이 비춰지는 이런 비밀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거든요. 다윗은 이것을 다 본 겁니다. 여호와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 천사들, 천군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것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3절에 봐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여호수아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이거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땅끝, 모든 족속, 만민, 237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5절에 봐보세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신다. 여호와께서 다 적들을 너희에게 다 넘기신다는 거예요. 너가 승리하도록 여호와께서 앞서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 떨지 말아야 돼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너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이 축복, 이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합니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237에 빛을 비춘다. 이 말은 이것을 아는 사람을 보고 전도를 아는 사람이랍니다. 전도를 아는 사람. 전도는 내가 사람 직접 만나기 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도 대상자가 있고 내가 만날 사람을 위해서 미리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를 아는 것을 보고 말씀을 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내가 전도를 과연 아는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아는가? 기도 달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끝나버려요. 팔 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앞서 가시면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까? 왜 하품을 많이 하실까? 몇 사람이 동시에 하시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담기는 것이잖아요. 사이다 뚜껑 가지고 와서 달라고 하면은 얼마나 담기겠어요? 얼마나 퍼줄 수 있겠어요? 사이다 뚜껑에다 한 마를 퍼주겠어요? 한 가마를 퍼주겠어요? 1톤을 부어주겠어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 시공화 초월의 역사, 믿음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이것을 실제로 기도를 가지고 누리면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서 이제 이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준비돼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론에서 과거를 통해 준비된 제자입니다. 제자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지는가? 이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미래 시대까지 내다보면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찾아내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237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모세를 수종들면서 모세 지도자에게 수종들면서 종로릇 하면서 이거 다 봤다는 거예요. (237) 메시지를 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모세는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한 해 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이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강에다가 띄워보는 겁니다. 강에다가 띄워보내면 틀림없이 공주가 이 시간대 저기서 흘러가는 그 지점에서 목욕하다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젖대기까지 교육을 제대로 시켰겠죠. 그래서 왕궁으로 가서 왕궁 생활 몇 년을 했어요? 40년 왕궁 생활에서 세계화의 공부를 다 했습니다. 세계화. 왕궁에 있으니까 각 나라에, 전 세계 나라들이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걸 다 보면서 이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구나. 이 땅이 참으로 넓구나. 이런 것을 다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이게 위대한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미션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뭘 하라 그랬어요? 뭘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희생 제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복음 회복, 세계 살리는 메시지를 주셨죠.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46절까지는 출애굽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출애굽 현장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막 지팡이 가지고 다 그 기적 일으키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종으로 따라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제자를 세우라. 이런 제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본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그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 거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해절기, 언약궤, 성막을 통해서 역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옆에서 늘 수종 들면서 종 노릇하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다 본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을.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모세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하고 하니까 그대로 되구나. 이걸 다 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가 불신앙하니까 불신앙할 때 되면 교회가 금방 안 될 것 같죠. 금방 무너질 것 같고. 한 주간 내내 불신앙하면서 막 교회가 금방 막 무너질 것 같죠. 안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돼요. 이 속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237 살리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다 237 살리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면 다 끝난 거죠. 기도의 비밀.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형식적인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과 통하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누리고 기다릴 줄 아는 기도의 비밀을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니까 늘 인본주의 쓰고 모르니까 불안하고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모르니까 걱정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모르니까 안 되니까 염려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는데 왜 염려를 합니까? 염려 이것이 이제 말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이 시킨 대로 해보세요.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하시면 모든 족속 가라 그랬으면 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있고 다 준비하셨구나. 딱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다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로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는 버릴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면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불신앙을 내가 늘 심으면 불신앙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뭘 보았다고요? 237 메시지를 본 거예요. 237 메시지가 237이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미래 치유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미래 치유. 내 자신도 치유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미래가 치유돼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보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종으로 있다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말을 안 듣는 거 다 봐왔기 때문에 불신앙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겁나지 않겠습니까? 겁나고 두렵고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내가 밟는 땅을 이미 주었다. 가나안 땅 이미 밟은 땅 주었다. 너가 정탐했을 때 그 밟았던 그 땅 이미 주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인본주의하고 뭐 그런 거 뭐 안 했지만 모세 보고 뭘 배우란 거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3절,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0절,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3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두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치유를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치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언약궤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언약궤 따라가라. 자,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아무 말 하지 말고 언약궤 따라가라. 이것이 치유되는 길입니다. 언약궤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 안 따라가면 치유가 안 돼요. 평생 그 수준에 머뭅니다. 언약 안 따라가는 자, 언약을 못 따라가는 자, 잡힌 자예요. 구원은 받았을는지 모르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구원은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강한 자에게 잡혀 있는 자예요. 언약을 못 따라가요. 치유 안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기 때문에 언약궤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말씀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 사람들 앞에서 말씀 따라가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 못하고 이 비밀을 모르면은 너무 힘드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호락호락합니까? 특히 여리고 무너뜨릴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리고 무너뜨릴 때 엿새 동안에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동안에 뭐 하지 말라고요? 입 벌리지 말아라. 입 벌리지 말아라. 있는 입을 왜 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입 벌리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입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입 벌리는 사람 말하는 이런 막 잔소리하는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불신앙하는 거 이런 거, 이런 말하는 이 입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입 벌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막 히덕거리고 막 이런저런 오만 땡한 거 그냥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다 듣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죠. 엿새만 사람 얘기 안 해도 엿새만 집중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정에 강한 사단의 진 무너뜨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기도하면 무너질 것을 확신하는 그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무너져버리면 어쩔까 염려가 되십니까? 하도 오래 지배를 받아서 그 귀신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까? 일본에는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귀신을 만들어갖고 사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귀신에게 잡히면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이렇게 완전 속여가지고 빠져나올 길을 어릴 때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가지고 나에게 영적인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문의 저주와 나와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정에 가문의 저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죠? 관계 없어요? 내 삶 속에 왜 전도운동 안 일어나죠? 관계 없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미래 치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아, 언약궤 따라가면 되는 것이구나. 아,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구나. 앞서가시면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만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따라가세요. 저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글자만 보지 말고 책을 읽을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읽어야 되는 것처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여호수아는 237, 티와 서밋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자,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지도자를 세웠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서 10장 10절로 14절, 이것은 아모리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과 이제 싸울 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칼로 죽인 것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고, 또 태양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지형을 모르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래서 아뢰되 기도했다는 거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니라. 태양과 달이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밤 되기 전에 다 서서 죽인 거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뭔구나 알게 된 거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런 응답, 하나님이 준 것이구나. 여러분의 존재도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무후무한 존재. 나 같은 사람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앞으로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다 각각 생김새 틀리고 다 틀린 것처럼 다 다른 겁니다. 주신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될 거, 우리가 도전하고 승리해야 될 거, 우리에게 주신 미션 다 각각 다릅니다. 전무후무한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다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에 보면은, 자, 여기까지 완성시킨 인물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인데 이제 제일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제일 지금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낙 지역에 막 그 성이 크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거인이고. 그 앞에서 이제 멈칫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가야 되는데 그걸 통과해야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기를 다 안 가고 있을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죠? 갈렙이 나타나서 과거 이야기합니다. 내가 40세 때 여호수아 당신도 나와 함께 정탐꾼으로 파송됐을 때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모세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다. 내가 40세인데 그때로부터 지금 45년이 흘렀는데 나는 변함없이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왔고 지금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걸 다 약속하신 것이고 다 당신도 봤던 거 아니냐. 모세가 다 허락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까지 완벽하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가나안 땅은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말씀 순종하면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막아도 세계 박음만은 이루어집니다.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무엇 때문에? 세계복음만 말고 뭐 교회가 할 일이 세계복음만 말고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서론이거든요. 언론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온 땅의 재앙을 없애는 흑암을 없애는 빛을 비추는 237에 빛을 비추고 병든 자 복음으로 치유하고 서밋이 되어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이것이 모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뜰을 준비한 교회 되면은 세계 복음화가 세계 교회가 우리가 새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면 세계 교회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와서 보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뜰. 여러분, 세 가지 뜰. 우리 장로님들은 세 가지 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 가지 뜰 중에 하나를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내가 붙잡지를 않았는데. 본사 기도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 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난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다민족에게 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 다민족 시대예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언제 은퇴하시고 후임이 누가 올까, 언제나 올까, 그런 생각은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자로 여기에 선 것은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 전도자가 스승이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스승이잖아요. 스승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스승보다 먼저 내가 은퇴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모자란 제자를 할지라도 그런 불경한 짓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스승께서 지금 활발하게 복음운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제자를 세우고 있는데 내가 먼저 은퇴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제자니까 스승이 적어도 은퇴한 그 나이에는 은퇴하면 몰라도 또 나이도 어리니까 최소한 5년은 내가 늦게 은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나이도 그렇고 제자니까. 또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도 안 하고 늦게 터진 사람도 있잖아요. 늦게. 보서는 80에 부름받아서 그렇다. 늦게 된 자도 있거든요. 늦게 된 자. 대기만성형. 늦게 된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빨리 은퇴하시고 후임 누구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세우는 것은 누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엘리사 세우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엘리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죠. 다수결로 해갖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는 누가 세워요? 디모데가 교회에서 다수결로 해갖고 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디모데 보내니까 너희들이 디모데 말 잘 듣고 해라. 바울이 파송한 거 아닙니까? 제자를 세워. 오늘날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복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다수결로 해갖고 다 정해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배가 하늘로 기어 올라가니까 다 깨지고 부셔지고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자, 결론으로 치유된 제자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버리고 가도록 배워야 됩니다. 세 가지를 버리고 가도록 해야 돼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거 세 가지 버리고 가야 된다니까요. 첫째는 애굽의 상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430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도 상처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거의 다가 기성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이거 안 바뀌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어른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상처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상처는 발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거 이 상처가 발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상처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갈등입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갈등 많았습니까? 왜? 상처가 있고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모였다 그러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지도자 바꾸자 그러고 이게 습관되어 있습니다. 습관. 그래서 반드시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은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미래 걱정과 두려움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럼 미래 걱정할 거 없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미래에 되어질 것을 다 말씀하셨고 앞서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오늘 한국 교회, 세계 교회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이번 주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신하게 만들고. 이런 상태에서는 새신자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가득 차 있고. 새신자가 와도 관심도 없고 어디 앉아 있는가도 모르고 새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도 모르고 관심이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산업에 정말 이 능력이 나타나서 237 치유 뜸이 일어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다 놓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안 믿으면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다가 우리 후대들이 꼬르고 잡혀가고 유랑민 됐잖아요. 그 역사잖아요. 역사 안 믿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후대가 지도자로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먼저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고 중요한 이 시간표에서 도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여호수아가 모세 따라다니면서 종로를 하면서 다 본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흐름을 다 바꿔야 됩니다. 흐름을. 내 안의 흐름 다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36, 11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138 흐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흐름 바꿔야 됩니다. 육신적인 그 흐름에서 영적인 흐름으로 나, 우리 이런 거 흐름에서 237, 5천 종족 이 흐름으로 중직자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산업의 흐름 바꿔야 되는 거죠. 현장의 흐름을 다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흐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빛의 경제로 다 바꿔야 되는 빛의 경제로. 우리 렘넌트는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을 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타면 우리 렘넌트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되어 있는 거죠. 전도 제자는 세계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흐름 바꾸자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되는 거 아니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가지고 답을 주면서 777 7대 여정 7대 왕대 그 다음 7대 이정표 777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에게 지금 문제구나.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답이 있구나. 선택해서 제한적으로 그거 가지고 집중해서 제한적으로. 원리스 집중이 뭐예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 속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언약은 지금도 시간표 따라
흘러가고 성취되고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주시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는 또 도전하고, 그래서 그동안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이 상처 모든 것 다 묻고 난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전환점이 왔구나. 지금 봐보세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모세 하나님 불러가시고 여호수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우는 시간표.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뒀을 때 제가 찾고 세운 후계자를 제대로 세울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갈 때 여러분 뒤를 이어서 내가 못다한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겠냐면, 오바다 같은 제자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후계자로서 나보다 더 확실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 종을 살릴 그런 후계자가 있습니까? 이걸 놓고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대 살리고 흐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세력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이정표 속에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흐름 타는 교회, 우리 전도자들, 중직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